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고등동물과 하등동물로 나눕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식입니다. 의식이 있는 피조물을 고등동물로, 그렇지 않는 동물을 하등동물로 나눕니다. 인간이 고등동물로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의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간의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고통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또한 고통입니다. 삶에서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낯선 마을을 방문한 현자가 있었는데요. 그 현자 앞에 남편을 잃은 젊은 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현자 앞에 자신의 남편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현자는 한참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겨자를 담아오면 그 겨자로 당신의 남편을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희망을 가진 이 여인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죽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정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근데도 한 군데도 없었고 다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현자에게 다시 찾아가 어느 집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 집안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고통을 겪고 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걱정 없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손잡아주고 싶고 함께 울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주위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은 불신자들과 똑같이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불신자들이면 겪지 않게 될 고통을 당하는 일까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사업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겪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고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이유와 원인은 알 길이 없습니다. 많은 사상가들이나 변증가들이 이 고난의 이유를 찾기 위해 애를 써보지만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기독교는 고행을 장려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행을 없애는 종교 또한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기독교는 고통을 없애주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고통의 현실로 이끌어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은 불필요한 고행의 길을 가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고난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가르침과 같이 애써 자신의 몸을 학대하며 고난의 길을 갈 필요도 없고요. 그 반대로 샤머니즘 신앙과 같이 고난을 막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고난을, 고통을 받아들일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일까?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행하였는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내가 알게 되었으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래요. 유익이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 포도주를 만드는 와이너리나요? 와이너리? 좀 가르쳐 주세요. 와이너리.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에 가서, 포도 농장에 가서 방문을 하다가 그 포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던 것이 있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이 포도주 최고의 와인은 적당량의 스트레스를 받고 자라난 포도에서 최고의 포도주가 나온대요. 일정 부분 강한 햇빛이 쪼여지지만 그렇지만 물은 제한돼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가 자라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난 포도가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로 쓰임받는답니다. 아무 스트레스 없이 아무 고난 없이 자라난 포도가 최고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최고의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는 고개를 끄덕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고난이 우리를 반드시 불행하게 만들거나 혹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값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익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유익인가? 저는 오늘부터 사순절 고난주일까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한 주 한 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일로 고난은 성숙의 길로 이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성숙의 길로 가게 하는 유익이 고난 속에는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성숙의 길로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선포를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선포를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부천 성산교회 전도사 사역으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오기 전에 부천 성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제가 담당하고 있던 10대 청소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병원을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거의 교회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의 얼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은 아이의 어머님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개는 청춘을 둔 부모가 아이를 잃었을 때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담임 목사님에게 저 아이의 사인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잘하지 않는 병을 불치병을 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대요. 아마 20세를 넘기기 힘들 것이다. 그 사이에 분명히 죽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발달되지 않는 것과 성장되지 않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18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부모님은 미리 이 아이가 20세를 넘기기 전에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하지 않으면. 이것은 우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팽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은하계는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하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은하계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팽창하거나 성장하지 않으면 이곳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고난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관계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장을 돕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흔히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서 아프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그 아이에게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육이 자라나고 뼈가 자라나면서 아이들은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왜 성숙의 길인가? 성숙에 이르게 하는 길인가? 첫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렇게 행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자, 고난을 당하기 전엔 내 마음대로 생활했고 내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릇된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보니까 자신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율례를. 말씀인적 고난을 당하니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고 돌이키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난이 자식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깨달음의 차이입니다. 깨달음의 차이. 미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타인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자기의 탓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남의 덕, 나의 탓. 여러분,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보십시오. 다니엘서 보십시오. 그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 우리 선조나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인 정혜선 씨가 있죠. 한국의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청년기의 자기 탐색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미국에 있는 한 젊은 신문 기자가 특별 기사 하나를 준비했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타이틀로 기사를 쓰려고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다 전능하다. 그 제목으로. 그거를 한참 쓰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는 고참 기자가 그것을 한참 쳐다보더니 이야, 그 제목이 너무 도전적인데? 그 제목은 항의가 빗발치 끄고 시끄러울 텐데 그걸 그대로 내려고 하니? 그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 기자가 의욕에 불타서 저널리스트로서 사회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려고 했다가 고참의 말을 들었고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고참 기자가 그곳에 한 줄만 더 넣자. 어떤 줄? 미국의 국회의원은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다 전능하다.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신문 기사를 내고는 아무도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죠? 그 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전능하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의 발단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느끼게 되느냐? 고난을 받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될 때. 진정 자신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은 자신을 깨달음을 주니 고난이 바로 성숙하게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연약성과 한계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성숙해진다는 사실인 겁니다.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책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는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은 평탄함과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어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확성기를 통해 정신 차려, 나를 바라봐, 다시 내게 집중해라고 하는 확성기,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고난을 정리했습니다. 평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비로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요, 가장자리에, 일부러 고속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울퉁불퉁하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죠? 혹시 운전하다가 졸려서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정신 차리라는 뜻이거든요. 정신 차려,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본래 궤도대로 돌아오게 하느니 고난이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성숙에 이르는 길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이 뭐죠? 강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조그만 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여간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많았지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번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밖에 안 나오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 곧 미성숙한 사람과 같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저들에게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인다. 이것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교회가 육체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다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와보면요,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졌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숲풀로 지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불의 시험이 있을 때에 금과 은과 보석은 타지 않지만 나무와 풀과 그리고 집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곧 바꿔 말씀드리면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간한 불에도 그 여간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풀과 나무와 그리고 집으로 지어진 미성숙한 사람은 바로 불의 시험에 태워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불의 시험이 올 때에 타지 않은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말이 뭐죠?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고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적 성격을 가진 고난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단련적 성격을 가진 고난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다든지 악을 범하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난이 있고요. 아무 잘못도 없지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나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더 이상 터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단련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강하게 되어 성숙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기자 출신으로 한 25년인가요? 기자 출신으로 활동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그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조정민의 잠언 이런 책들도 참 많아요. 참 읽을 내용이 풍부합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정말 고난은 선물입니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14번 두들겨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들겨 맞으면 18K가 되는데 24번 맞으면 순금이 된다. 이게 뭐죠?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길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의 상징적 인물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죠. 우리 새벽마다 욥기서를 강의했었는데요. 저는 욥기서를 강의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욥과 같이 죄 위에서 앉아서 고통을 받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사실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욥과 같이 감정이 이입이 되면 정말 읽기조차도, 보기조차도, 듣기조차도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지긋지긋하게 정말 찾아올 수 있죠? 그는 동방의 의인이어서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만 잘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식들 다 잃어버렸죠. 재산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오죽했으면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 욥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요 31장까지 욥과 세 지혜자가 나와서 끊임없이 고난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와 같이 저주하며 죽으라고 하는 그 아내 그리고 그 친구들, 그에게 욥이 답한 대응이 무엇입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바로 단련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은 자신을 지금 정금과 같이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도요 철저하게 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이와 같은 말씀이 단순히 그의 가르침, 학문,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많은 고난, 그 많은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하는 부르심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으로 인한 고통 중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자신에게 인내하게 만들었고 연단하게 했고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했다는 사실인 겁니다. 초대교회의 야고보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극심하게 교회 핍박이 이루어졌을 때 그는 초대교회를 향하여 회람서신으로 돌리면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끔 끊임없이 연단케 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지난번 임마누엘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우리 담임 목사였던 김종국 목사님과 집회하는 내내 사귐을 가졌습니다. 김종국 목사님의 그 이력을 보면 좀 특별해요. 이분은 해병대 특수 수색부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안 놀라시죠? 그 부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에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미국 유학 생활에 돈 한 푼도 한국에서 지원받지 않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여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실 운동기 그냥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정교회처럼 유리로 잘 만들어진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수자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래 김국도 목사님 그 아버지는 그렇게 그 아들을 모질게 그렇게 그와 같은 절차를 밟겠을까? 그 교회 가보니까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 교회는 대부분 장로님들이 많은 장로님들이 장군 출신이더라고요. 장군 출신. 그러니까 강한 리더십이 없이는 그 교회를 섬길 수 없겠다고 판단한 그 아버지 김국도 목사님 아마 그 아들을 그렇게 강하게 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좀처럼 흔들리지도 않냐고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도가니와 같은 곳이에요. 금이 불 속에서 재련되어서 그 안에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제거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불로 연단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숙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어제 우리 임문숙 권사님이 책 한 권을 제 사무실로 가져와서 목사님 아들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한번 보십시오라고 줘서 대충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곳에 아주 감동을 주는 타이틀이 있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겸손에는 향기가 납니다. 겸손에는 향기가 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보고 참 마음이 공감이 갔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의 척도는 뭐냐? 바로 겸손이거든요. 한 사람의 성숙도는 얼마나 그 사람이 겸손한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 많은 소유, 높은 지위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성숙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가에 따라 그 사람의 성숙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흔히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초가 뭡니까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나야만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인간의 본성은 사실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끝없이 교만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겸손하면 자신을 우습게 여길 것으로 염려하며 두려워하고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교만합니다. 특별히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면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고 인정하고 찾아와 주면 너나 할 것 없이 교만해지고 겸손하기가 쉽지 않죠. 이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병에 걸려서 나았는데 낫고 나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인사하러 왔어요. 그 속에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보물고 군기고 그리고 창고를 다 열어서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교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자신에게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죽을 준비하고 있어 경고합니다. 그때 그는 소위 말하는
벽으로 그 얼굴을 마주보고 면벽해도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그를 낫게 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만했던 히스기야 왕을 겸손하게 만든 것이 뭐냐고요? 고난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패망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이 끔찍이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을 꺾어놓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은요, 자신에게 가진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인지 간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왜 자기에게 이 육신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인가? 그는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거든요. 이 3번의 기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니 왜 자신이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의 고난을 겪고 있을까? 자기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받은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 이거 세부적인데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그는 매일 잠시도 교만한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계속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버림을 받을까 봐.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교만한 줄 아십니까? 목사가 제일 교만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옛날에는 여러분 이랬지만 이제는 우리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새 우리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고 나서 우리 스스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교만을 끔찍히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교만을 꺾는 것이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 고난이 우리의 교만을 꺾습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길로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도망가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힘겹지만,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지만 유익이 됩니다. 고통을 견딘 만큼 강해지고요, 고난을 이긴 만큼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뚫고 이겨낼 의지를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오늘날 어느 때보다 영적 성숙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숙은 고난 속에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조각 작품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금은 사순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고난 주간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부활주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끝은 부활주일입니다. 여전히 고난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고난은 아프지만 동시에 성숙으로 이어가는 기름을 잊지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